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로는, 종교적인 교회 생활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성막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한 만민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표현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장막을 치셨다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거하며 우리가 저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고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정하리다. 이것도 동일하게 장막을 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재의 장막을 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막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모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결국은 그 끝이,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왜 출애굽 이후에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 가운데 이 마지막이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딱 한 구절로 정의하십니다.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아노라. 누가 자유롭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번영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예언서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너희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너희 공법이 바로 서게 하라.
그러니까 법 좀 지키고 살아라. 제발 상식 좀 지키고 살아라.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라. 꽤 단순한 거,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단순히 이루어갈 일들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다윗은 이런 화려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였을까요? 성전의 상징은 평화입니다. 근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그건 예배는 할게요. 그래서 그 언약궤 가져다가 그 위에 천막 치고 성막같이 모세의 성막같이 그 위에 천막 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위에 천막만 치고 그냥 24시간 날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게 언제 성취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대로 정말 무너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걸, 성전이 회파되는 걸 보면서 어떤 또 예언을 하였냐면 너희가 다시는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언약궤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죠. 바벨론 때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로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언약궤 찾는 분 없으시죠? 그죠?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안에도 이렇게 쫓아낼 것은 있지는 않는가?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쫓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장사 막 그 동물들이 울고 막 돈 파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무언가가 막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 욕망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어떤 연약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원래는 한 주에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성전에 집중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다 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다윗의 회복된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